주는 내 피난처이시며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를 이곳 가운데 펼쳐주셔서 이곳에 주님을 찾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깊은 강물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가운데 드려진 모든 인생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이 아침에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내 영혼이 조용히 주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나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그 날개를 펼쳐주셔서 그 장막 가운데 거하는 자, 그의 날개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하나님만을 발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잘못된 악의 그림자들과 어둠의 그 모든 사실들이 완전히 사그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남겨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의 장막 가운데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깊숙이 주의 그림자 앞에 머무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정신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주님을 깨와 집중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른 가운데 주의 큰 능력이 많은 놀라운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만져주신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나가 주시옵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로서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곳 가운데 펼쳐진 주의 그 장엄한 날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주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큰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 나갑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장막이 주님의 나귀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 나를 덮으소서, 주 나를 비추소서, 주 나를 덮으소서, 주 나를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 나를 지나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절 찬양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4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계속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나오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전심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각 사람의 영혼을 살피시고 말씀의 진리와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 속에서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 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온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거짓과 탐욕으로 혼탁해져 있는 이 나라를 용서하옵소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직하고 진실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온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새로운 변종으로 확산되어 점점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이 환난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확진된 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해져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일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과 모든 영적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에게 주신 CGN-TV와 많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열방에 나아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심령을 살피셔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와 열방의 교회가 전쟁의 날에 구원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대피와 안전도 지켜 주옵소서. 3월부터 국내외에서 진행될 한국어 선교학교를 비롯한 Y미션, 북한 선교, 이주민 선교, 이슬람 선교학교 등을 통해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동역하게 하옵소서. 오늘 헌혈로 이웃에게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생명 나눔의 행사를 가집니다.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누게 하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세상의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소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드림 찬양사역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루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삶, 그리고 주님의 그 장막 가운데 달려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막 열심히 놀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돼서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그 입은 옷을 막 잘 깨끗이 해주려고 이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 버려졌으면 이제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깔끔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 주의 장막 가운데 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귀한 김수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터치와 감동을 통하여서 이곳을 떠날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주의 그 빛과 소금대로 살겠다는 다시금 다짐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빛과 소금되어 삽시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의 빛과 소금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뻗어서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이 주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길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또 서로에게는 사랑과 정리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섬겨주신 장로님은요, 서빙고 김포공동체 섬기시는 이규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환영하고 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간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주제로 3월 2일부터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 진행되는 작은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이지만 그것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캠페인인데요.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소등하기, 쓰레기 배출량을 조금 줄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체크하셔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증샷하고 한 줄 소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준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와 또 오늘의 신문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3월 1일 날은 교회 전체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영성을 다지고 또한 격려하고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순장 영성 수련회를 이렇게 캠퍼스별로 모여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갖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속하니까 우리 장로님, 다락방자님, 순장님, 순모님 온라인으로 오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귀하게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혈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헌혈차가 와 있고요. 미처 예약을 아니면 하시겠다고 신청 못 하셨지만 괜찮습니다. 현장 신청이 다 가능하니까요. 예배 끝나시고 가시면서, 특별히 저희 보니까 오전 타임이 많이 비어 있었는데 가시면서 괜찮으신 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헌혈 가운데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 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던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네, 김소리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식 이후부터 모든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많은 분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손잡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이제 세례와 또 두 명의 입교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세례식이 진행이 될 때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으며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 오른손을 한번 올려주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예수님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당신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입교를 받는 우리 두 분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세례 집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방태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어린 시절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예성 하나님의 귀한 딸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장성하여 본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일평생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사 세상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의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 이건희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대신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는 장성하여 본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오며 나가오니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방태순 성도님 또 입교를 한 우리 이예성, 이건희 성도님, 이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또 입교를 하여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세례와 입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 올라올 때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22년도 어와나 전국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참여를 했고요. 우리 자녀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휩쓸었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와나는 저희가 토요 패밀리 월십과 이제 이어져서 이제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 아주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번에 이제 전국대에서 이제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8세, 9세의 우리 최윤우 우리 자녀가 금메달, 박연준 우리 자녀가 은메달, 또 10세, 13세에서 우리 김희엘, 맹주영 자녀가 금메달, 윤지온 자녀가 동메달 이렇게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달이 와서 제가 오늘 그 메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거 너무 잘해도 문제긴 한데 저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휩쓸어 와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잘하는 걸. 네. 우리 자녀들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이제 3월달에 우리 어와나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샤이닝 키즈, 드림시드 귀한 프로그램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 영상 함께 보신 이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가뜨린 인간의 책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도 구속하실 것이며 또한 이 피조 세계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지만 생명을 지키고 돌보아야 하듯이 이 피조 세계가 종말이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생명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한 이 피조 세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간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순절 창조 질서 회복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활절 이번 올해 부활절이 4월 17일인데요. 그 이전에 40일 기간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또 십자가의 사랑을 또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며 나가는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자연을 잘 다스리는 기간으로 저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 다스리는 방법으로 몇 가지 우리가 실천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씩 꼭 실천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나가실 때 서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 소원 탄원 서명인데요. 지금 이제 법 개정이 이렇게 발의가 된 것이 이제 기독 사학교 교사를 이제 선정하는 일을 학교 자체에 맡기지 않고 이 시도 교육감 강제 위탁이 지금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기독 사학교에서 기독 교사를 뽑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맞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학이 자체적으로 건강하고 훌륭한 우리 기독교사를 잘 뽑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서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JDS 모집 광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제 요번 주 지나면 이제 JDS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은혜의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생각하시고 기도하셨던 부분 이번 주에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우리 순에서 우리 순장님과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꼭 한 분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올 한 해 동안 좋은 영적 훈련 받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프라미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수요 심야기도회가 매주 수요일날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이번 주는 우리 리더십들이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공동체가 개강하는데 우리 순장님들 다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다락방장님, 또 우리 임직자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오셔서 함께 뜨겁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3.1절이고 저희가 이제 공휴일인데 이때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새벽 예배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새 학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또 3월 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작한다면 또 이 3월 한 달, 또 22년 봄 가운데, 올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가족들 잊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야고보가 이 말을 참 많이 표현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차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를 보았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불평을 했어요. 엄마 왜 저를 이렇게 차별하세요? 아빠랑 밥 먹을 때는 반찬을 많이 주시면서 왜 나랑 둘이 먹을 때는 대충 주시는 건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그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아빠는 데리고 온 아들이잖아.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만 데리고 온 아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가 많단다. 그러니 네가 좀 이해해 줘라. 네, 엄마,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여러분, 유모입니다. 여러분, 낳은 아들, 데려온 아들, 자녀와 남편 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별을 받는다는 거, 내가 차별받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차별의 문제인가?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회당에서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원래 회당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는 장소로 활용을 했었죠. 그러다 아주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 지금 야고보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아주 초기 초대교회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 AD 40년 말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차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라고 안내를 하고, 누더기 옷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서 있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라는 이런 차별적인 모습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야고보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온누리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뉴욕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있으신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와서 보니까 노숙자였어요. 근데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노숙자 냄새가 정말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냄새 나는 대회에 있었으면 이 사람 금메달이었을 거라고, 그 정도로 냄새가 심해서 도저히 쳐다보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고 이름이 무엇이냐, 어제는 어디서 잤냐, 이런 대화를 하고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날 배회하다가 우연찮게 그 교회당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노숙하는 인생 가운데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목사님을 찾아왔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찾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돈 줘서 그냥 보내려고 했구나, 이것이 너무 회개가 돼서 그렇게 냄새나서 쳐다도 못 보고 얘기했던 사람은 그만 와라 끌어안고 그냥 울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회개 마음과 감동의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분을 씻기고 또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치아가 빠져 있었는데 치아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크리스마스 때도 초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는데 이 사람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걸 목사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당시에, 그 당시에 사회적인 보편적인 상황은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일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비일비재했어요.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금액을 갚지 못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서 법의 힘을 이용해서 또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어떤 현상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자리를 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외면했던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쓴 이 서신서를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율법 중에 최고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이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여러분, 친동생으로서 예수님 형을 30년 가까이, 아주 가까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0년 동안은 메시아로서로 드러내시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3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셨죠. 그러니 그 이전까지는 메시아인지 모르고 그냥 형으로서 야고보가 지켜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형으로서 야고보를 좀 힘들게 했다거나 약간 한 대 쥐어 박았다거나 이렇게 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한 사람, 동생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여 주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며 가장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야고보가 1대1로 직접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받아들이게 되죠. 저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그가 받은 믿음이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동생으로서 형의 모습을 30년 동안 지켜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차별하지 마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잘해줘야겠다, 사랑해줘야겠다라는 것 알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분노가 흘러가고 미움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런데 직장의 동료,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전하는 예수님의 귀한 영적 교훈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영적 교훈인가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잠깐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사람을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요, 간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가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간절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난함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져요. 여러분, 이 가난해진다라는 사실은 이제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가장 크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누가 가장 간절한 자인가? 누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자를 지켜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요함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제가 수원에 이제 와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부르짖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이 간절함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제발 줄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더 간절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우리의 간절함은요,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이 조금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요동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계속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의 간절함은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더 깊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할 이것은 단 한 가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간절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 8복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와 교훈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함을 받고 싶은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또 동일하게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구두장이 마틴은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날도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마틴이 깜짝 놀라고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날 또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추운 날 밖에서 늙은 청소부 한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일로 좀 들어오시지요 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밖에 보니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너무 얇은 옷으로 지금 그 추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자신의 낡은 외투지만 이거 좀 덮으세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로 아기 우유라도 좀 사 먹이시죠 하고서 대접을 해줬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한 할머니가 어떤 한 소년의 머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이 할머니의 사과를 훔치다가 걸린 겁니다. 마틴이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소년이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와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마틴, 바로 나였어 하면서 마틴의 앞에 그날 만났던 늙은 청소부, 또 아기를 아는 젊은 여인, 또 할머니와 소년이 차례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틴이 어제 읽던 성경을 이어서 이제 읽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 영생에 참여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은 그냥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라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 나의 삶 가운데 내 눈에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갔던 한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이 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오빠랑 그 여동생이에요. 근데 오빠는 건너갔고 여동생이 지금 못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 영상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동생 제가 한 명 있는데 잘 못해준 것 같아서. 여러분, 다른 삶으로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는 건너오지 못하는 여동생 위해서 그냥 자신의 몸을 다리로 내어준 겁니다. 나를 밟고 건너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내게 없는 것을 주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우리 박재두 장로님, 이명화 권사님께서 수원역에 한 작은 사무실을 내셔서 수원 비전 센터라는 걸 개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가서 개원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렸는데요. 이런 작은 사무실입니다. 이곳을 왜 오픈하셨는가? 이곳에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하 식당에 가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식당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말을 가르쳐주고 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제공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기 위해서 은퇴 이후에 작은 사무실을 이제 마련하시고 그 복음의 삶, 긍휼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 수원역에 한번 다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가서 기도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방문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좋은 도움 받고 하나님 사랑으로 힘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먼 이국 땅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곳에서 가족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에 복음도 함께 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국에 또 복음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도와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 마음 주신 것이 있다면 이 외국인 우리 나그네들을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순은요, 올해 꼭 한 번씩은 다 여기 가서 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박재두 장로님과 상의한 건 아닙니다. 근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꼭 한 번은 여기 가서 순 예배 드리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사회 선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누리 위클리 포커스에도 그 노숙자의 돕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또 이음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 보육원 18세가 넘어가면 이제 보호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 성도님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캄보디아 성도님도 계시고 베트남 성도님도 계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래서 그 인원이 더 많아지면 따로 예배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캄보디아 예배도 드려지게 되고 베트남어 예배도 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 공간이,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삶,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해 주십시오. 직장의 동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긍휼히 받아주십시오. 또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라는 가사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나 주님이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크라이나 지금 이 전쟁이 멈춰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나는 은혜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며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부모님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운누리 화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심각하게 어려운 하나님 생명이 위협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민들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가 하나님 코로나로 위협받고 있는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북녘 땅 위에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흑암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복음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확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 이 백성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나 주님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두 손을 들고 나 주님이 아멘.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믿음의 부요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품으며 또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잡아주는, 위로하는,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또 하나님 긍휼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극심한 위기 위협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일어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전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보호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